오늘은 이사야 26장 16절의 말씀을 요절로 해서 환난 중에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가?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보고 성경 역사를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 때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날 먹을 것이 많고 살만할 때가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환난이 또는 징벌이 느껴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상을 받을 때나 징벌을 받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만을 앙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선포도 이렇게 되는 것이니 부탁보다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을 좌우로 앞뒤로 살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넓게 볼 때에 지금 본문은 26장인데 24장 또는 25장 지난 주일에 설교를 준비했다가 새벽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표현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이 율법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신앙의 초보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과 두려움과 형벌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시죠. 누구에게 무서우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공부를 안 할 때 학생다운 신분에 맞는 짓을 하지 아니할 때 선생님이 무서워요. 선생님은 무서운 선생님. 그런데 내가 좀 공부도 괜찮게 시험 성적도 나왔고 글짓기를 했는데 야, 너 글짓기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면 선생님이 무섭질 않아요.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사랑이 많고 나만을 생각하는 선생님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각각에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칭찬 들을 일이 있어서 칭찬받으면은 부모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데 말을 안 듣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불효막심한 짓을 할 때는 스스로 부모님을 무서운 부모님이라 이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도 좋은 호칭이지만 아빠는 더욱 사랑받는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는 용어요. 우리의 언어의 중심은 어린아이가 처음에 옹알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을 시작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엄마입니다. 그리고 아빠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처음에 부를 수 있는 천상의 신비스러운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서도 아닙니다. 물론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 응애라고 운다고 하지만 그것은 첫 호흡을 하면서 터져나오는 그 수액이 입에서 또 코에서 터져나오고 답답한 것이 확 풀려나오고 좁은 공간에서 넓은 세상을 향하여 나올 때 응애 소리가 나오는 것도 자연적인 방언이요. 또 그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방언이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천상의 방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또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그것은 용서받은 경험이 있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부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문이 16절인데 15절 26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나라가 새롭게 일어서서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로의 몸이었고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제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줄기를 찾고 땅을 찾고 자유를 찾았을 때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 시장 속에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나 자신까지 내가 세상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제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계시임과 동시에 선자의 심령 속에 감동되어져 있는 것을 주로 시적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들이 시를 쓸 때에는 그 규칙이 있어요. 벼랑간 시를 쓰는 그 글자 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세 글자, 네 글자, 그 글자가 또 잘 맞아서 그 글자의 수라든가, 그런데 글자 수의 그 단어까지 같이 맞춰서 그 내용을 드러내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시인이 쉽게 시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을 시로 표현한다. 중요한 것은 거기다 곡을 붙였을 때 노래가 될 수 있는 것. 시에 대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시죠. 선지자의 글도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된 것에 따라서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이
이러한 시를 쓸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내용으로 보면 그래요. 환난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징벌이 임할 때 그제서야 기도하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어가 보면은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해서 산고를 겪으면서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강조한다기보다는 기도를 해도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니다. 어린아이를 낳는 산모의 그 고통, 이 우리의 힘씀이 되고 그와 같은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어서 여기서 이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 이슬, 빛난 이슬, 이렇게 이슬을 얘기하고 있는데 19절에 나와 있는 이슬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무슨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죠. 힘써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석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과거의 모습, 형편, 처지, 환난이 있든지 권고가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다 뒤에 덮어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드리러 가는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힘써야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충성도 필요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나 일방적으로 충성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충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받지 못하는 가운데 충성하라 그러면 또 일시키는가? 교회 내가 일하러 나왔는가? 오히려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하고 싶어서 해야만이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 그 마음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감동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행복이에요. 앞에 행자를 붙이면 행복이죠.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복을 준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용어상에 그래요.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뜻을 알게 되면 그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문으로 말하자면 강복하옵소서. 가톨릭에서는 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물론 개역 개정 성경이 가장 위대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것 참 많이 찾아본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도 축복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기는 강복이라고 나와 있을 때 오히려 이 개역 개정 성경보다도 더 우리의 친밀히 다가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이 참으로 바른 용어도 사용할 줄 아는 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바르다는 것은 그냥 혼자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감사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가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 무엇을 봉사하려고 할 때에 개인적인 지적 차원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쁘게 봐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쁘게 봐주자.
정확히 얘기하면 예쁘게 봐주잖아요. 예쁘게 보면 한없이 예쁜 거예요. 그러나 거스르게 본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꼴불견이겠죠. 그러나 우리 꼴불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도들의 행위는 그 나름대로 다 귀한 거예요. 그 모습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남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뭐라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이 보이고 잘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벌써 그 사람의 중심을 모르고 내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의적으로 무엇을 열심히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물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는 내 모습 이대로 주께 왔사오니,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남의 허물이 보일 때 그 사람 나름대로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요 허물이 아니라 색동조골이니까 여러분 모두 칭찬은 못할 망정 비난이나 또한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일 때 얼굴, 눈꼬리가 찢어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쁜 눈으로 볼 때 웃음의 눈으로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입가에 스마일, 이렇게 얼굴 그리고 입이 이렇게 돼야지 스마일. 만약 입이 이렇게 올라갔다, 눈꼬리 이렇게 올라갔다,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때마다 인사하는 거, 입꼬리 내가 만든 거야, 눈꼬리가 만드는 거? 아, 올라가요? 아, 올라가요 하는구나. 그래도 여러분 목적은 웃는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쁘게 봐주세요. 그래서 일부러 실수한다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아, 우리 목사님 올라가는 게 맞는데 내려간다고 그랬나. 그래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니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세상 사람도 웃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의 행위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도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 모두 예뻐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예배당에다 주로 표를 써놓는 내용들을 보면은 음료수 반입 금지, 그런 걸 주로 많이 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러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예배당을 새로 건축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공부하러 가서도 예배당 안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써놓은 글씨가 무서워서 예배당에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그 나름대로 뜻이 있지만 저는 예배 전에 유승이가 빵을 주고 과자를 주면은 그것을 먹기 위해서 오히려 일부러 올라가서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내려와서 예배 전에 여기서 맛있게 먹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온다, 저는 참으로 예쁘게 봐집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물론 뭐 고의적으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게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예배당에 음료수 반입 금지, 얼마나 율법적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합니다. 뭐예요? 내 모습 이대로니까. 나는 내 모습대로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껌을 씹든지 부채질을 하든지, 어떤 분은 부채질을 하면은 설교가 안 된대요. 저는 부채질을 하든지 껌을 씹든지 설교에는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 말 따나
저하고 친한 목사님 한 분은 3주일 전부터 설교 준비하고 그것을 이미 연습을 해본대요. 즉 어떤 설교 제목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해도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고 본문 속에서 내용을 주석을 보고 또 쓰고 또 쓰고 쓰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원고 이렇게 많이 써도 안 보고도 설교가 되거든요. 그러나 성도들이 껌을 씹는다고 부채질한다고 설교가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는 참으로 자유가 넘쳐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이 나왔습니다. 얘기인데 이제 새해에 들어서 안내나 헌금위원이나 이런 것을 짜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매 주보할 때마다 자기가 힘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한번 1년치를 이렇게 해봤는데 참으로 기도는 잘하지만은 대중 기도를 쑥스러워하고 좀 어려워하는 분들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뺐어요. 그리고 강영진 권사님 같은 거는 기도를 시키면 잘할 뿐이야. 그래서 새해에는 기도 순서를 넣었습니다. 수요일날 넣었으니까 1년에 한두 번 돌아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윤선 권사님을 주일 오후에 기도했는다. 안 있는 게 좋을 것이다. 그 은혜일 것이다. 오후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오세요. 그냥 나오시던 대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배 생활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승일 성도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증서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한재훈 씨는 벌써 교회 나오면 세례증서 언제 주냐고. 저 사람은 먹을 것과 받을 것만 생각하면 행복한가 봐. 죄송합니다만 정신적 지체 장애 일급이냐면 3급이에요. 그러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최고의 유머 코미디 프로가 뭐지? 개콘에 나온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저도 최진호만은 해야지. 아는 사람만 알아요. 세례증서 얘기를 하다가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승일 성도님 또 한재호 씨 앞으로 나와요. 예, 택시 영업에 힘드신데도 나오셔서 예배드리면 너무 기특해요. 설교 끝나고 축도 시간에 나온다는 조건, 예, 감사합니다. 세례증서 123호 이름 안승일 1950년 8월 15일생 양력의 음력이 8월 15일 양력으로 광복절 생일이 저번에 예, 일본 사람은 죽었고 흑산도에 갔더니 목사님 아드님이 광복이야. 왜 광복이냐 그랬더니 광복절 날 갔대. 예, 안광복. 이 사람은 2017년 11월 19일 성부와 성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증명합니다. 주 2017년 12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천교회 주례 강영철 목사 받으시고 각sul 치지 마시고 세례증서 125 앞에 가지고 계세요. 주침 그 사진도 있어요. 세례증서 이름 한재호 생년월일 67년 12월 22일 이 사람은 2017년 11월 1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증명합니다. 2017년 12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천교회 주례 강영철 목사 받으시고 예, 사진 찍었어요? 예, 뒤로 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는 마음 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엮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는 사실상 모두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박광숙 집사님이 헌금위원이 되셨어요. 아마 12월 달이니까 헌금위원 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주일이면 아들이 큰 목장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골 내려가서 계시기 때문에 바쁜 여름철에는 헌금위원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형편 따라서 저주 따라서 12월에 1년 마지막 가면서 마무리를 잘 하시라고 헌금위원을 넣어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 많은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멘이라 하셨습니다. 12월 달은 꼼짝없이 붙잡혔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워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지은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헛된 짓을 할지라도 좀 정신 나간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셔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그래 내가 간혹 믿음의 생활에 좀 부족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만큼 열심히 못 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내가 알아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도토리 기적이 되게 안 된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만세전부터 선택했고 너를 불러서 내 자녀를 삼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은 그래요. 좀 심한 말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면은 아이고 내가 저런 새끼를 갖고 미역국을 먹었나? 내가 왜 저런 새끼를 낳는가? 그런 막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탄식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노아 홍수 때 탄식하셨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렇게 막말 같은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셔요. 너무 속상했으면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중심 자체는 구원을 위한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에 보면은 방주가 있잖아요. 방주를 보면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죠. 물론 세상의 부모님도 자식을 처단하는 것은 그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때리던 회초리로 혼자서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철들게 되면은 자식은 공부를 잘해서 옛날에 과거 급제를 했을 이조 시대에는 먼저 아버님이 때려주시던 훈장 선생님이 때려주시던 종아리채를 갖다 놓고 종아리채 앞에 절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곤고를 당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심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주를 앙모하였나이다 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진가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모할 때 나타납니다. 앙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앙모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앙모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조차 없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예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라 하는 것이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간절히 기도해보지 못했다. 경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오늘 말씀 그대로 어떤 때입니까? 징벌이 임할 때입니다. 징벌이라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징계,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 육체의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내 육체의 고통이 있을 때, 그러므로 이 징벌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생각지 아니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내 몸에 상처를 입고 수술을 받을 만한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 또는 중상을 입었다. 이때가 징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징벌은 아니나, 물론 징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심적인 신앙을 갖게 하기에 가까운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벌을 받는구나, 즉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말로 발설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으나 나의 생각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징벌을 받는 사람을 볼 때, 아픔을 당한 사람을 볼 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어도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본인에게는 그러한 일이 당해졌을 때, 아, 나는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구나, 꼭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징벌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고 째지고 피가 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 이것은 무슨 일 때문이야, 남이 뭐 무엇을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사고를 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상히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내가 지극히 작은 손톱에 가시만 들어가도 여기에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영적으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육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체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영적으로 말을 안 들을 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들을 육체적으로 포로가 되게 하고 왕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눈까지 빼가면서 포로 잡아가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정치를 잘못해서야, 내가 국방을 잘못해서야. 그들은 끝까지 교만해서 끝까지 징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린 지극히 작은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앙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선 저는 기도합니다. 물론 오늘 설교 마치고 나는 찬송이 337장인데 이 찬송으로 대체하고 설교를 마친 걸로 하고 헌금 시간을 하겠습니다. 설교 열심히 하다 보니까 50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50분 지나면 벌써 계속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딱 끝내야 이것도 따라서 박수 칠 때 그만둬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에서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네. 우리 김경아 집사님이 찬양 잘 선택해줘서
그것도 하나님의